떠나서 가라라는 말은 저주의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집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5가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기서 떠나서 거리로 가라. 단순한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떠나서 저러한 상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는 2가지 마음이 늘 생깁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있지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대기업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꿔 다 바꿔. 뭐 빼고 다 바꿔요? 가족만 빼고 다 바꿔. 이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부담이 되죠, 그죠? 자꾸 바꾸라, 뭐 바꿀 게 있단 말인가.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 남은 기억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다. 뭐라고요? 나그네다. 뭘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그 공부 중에서 이 말이 기억 남습니다. 만물은 유전한다. 요거를 달리 보면 판타레입니다. 판타레인데 만물은 유전한다. 무슨 뜻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순간순간 바뀐다 이거죠. 옛날에 제가 아니고 어제 내가 아니고, 그리고 물도 말입니다. 이미 어제 들어간 물이 오늘 물도 아니다. 물이 흘러간다 이거죠.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아주 그냥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는 말인데 가슴에 팍 와닿아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면 낯선 길로 가라면 낯선 길로. 평소에 갔던 길은 이미 좀 알아. 그러니 좀 새로운 길을 가서 내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기를 위해서 낯선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한 가수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고 싶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갔네. 왜 가야만 하나? 왜 가야만 하나? 왜 가야만 하나? 결론이 떠나보면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 한 동안 계속 이 노래 떠나보면 알 거야. 설교 제목이 떠나면 압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왜 떠나라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떠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떠나보면 알아.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면 알아. 이겁니다.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미웠는데 막상 훌쩍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함께 살 땐 잘 몰랐어. 떠날 때에 비로소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그래서 내가 조금씩 떠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유학을 가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의 부류가 됩니다. 낯선 곳에 가니까 외롭고 두려워.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술을 먹거나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미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사는데 낯선 내가 가서 외국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공부하는 낯설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나이가 들면은 몸의 세포는 저절로 죽어가고 모든 기능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시대가 너무너무 크게 변합니다.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28인데 큰애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에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꼰대 소리,
옛날 것을 고집하고서 그걸 그냥 진리라고 생각해서 꼰대 노릇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꼰대라 그러면은 아이 그래 맞다 내가 꼰대다 인정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나와 공동체를 괴롭혔던 나쁜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떠나보내요. 이게 용서이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붙드는 게 아니라 옛날엔 내가 이랬다. 옛날엔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지. 이런 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것을 내 기억에서 다 흘러보내는입니다. 그리고서 뭘 붙듭니까?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중년 공동체를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나쁜 기억에 그냥 그거 붙들고서 그냥 살아라고 제가 이 중년교회 온 게 아니지요. 새롭게 살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나쁜 전통은 잘라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좋은 것은 이어야 돼요. 나쁜 것은 잘라버립니다. 새로운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갈대아 우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잘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어디 이웃 사람이 빚조가 빚냈는데 빚 못 갚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까? 동네 사람과 싸워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까?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잘 키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더 선진 도시로 이사를 해야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국가였다. 왕정제도가 발달했다. 문자를 사용했다. 이미 학교가 시작되었다. 마차가 있었다. 달신 난나를 섬겼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이곳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 하란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선지국, 미국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뭐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면 좋겠다. LA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 한번 가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만큼 선진 문화가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우리 11장에 보게 되면 데나가요. 이 데라는 그 아들, 막내 아들 하란이 일찍 결혼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중에서 막내가 일찍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리고 남은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그리고 먼저 결혼해서 낳은 손자입니다. 롯을 데리고 정든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 데라는 어디에 도착했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의 당도에서 6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60년 살다가. 그런데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여기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라고요? 하란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또 가족들, 정말 아버지가 갈대아 우를 떠난 것도 힘들었는데 좀 하란에 와서 정부치고 살고 터전 잡고 살고 이웃과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았던데 떠나라고 하니까 참 오랫동안 익숙하게 길들여왔고 안전하게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고생해서 내가 또 그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산골에서 살다가 사춘기가 다가오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6월 달에 포항으로 이사 올 때 제가 생각해보면 가진 것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어린 저로서. 포항 오는 게 되게 서운했어요. 두려웠어요. 정든 친구, 교회, 학교, 자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포항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외톨이가 되어 살다 보니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관만 2% 하는데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사춘기 때 아는 사람이 없고 불안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을 진학할 때에 아버지,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학교에 철학과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멀다. 좀 가까운데 대구 가라. 그래서 대구로 갔습니다. 제가 시골 산골에 살다가 포항으로 이사 오고 포항에서 대구로 오고 또 대구에서 서울로 공부한다고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 울산으로 내려가고 울산에서 부목사로 비산동으로 가고 또 담임 목사로서 이전 무태로 가고 또 이쪽으로 교회 와서 말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다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는 거야. 나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원숭이야. 사람들이 나를 그냥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강고한 벽을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쉽게 떠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상상 그때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야? 도대체 어떤 곳이야? 우리 가족들이 그거 가서 살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이미 사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저의 부친이 포항으로 이사 오지는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2년 전에 충령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희 아내하고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난나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달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상 장사, 우산이 아니라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대장장이로서의 살다가 아마 한 줌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신문이고 뭐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생 나홀은 나름대로 인물이 좋았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일찍 결혼했어. 그런데 셋째 동생 결혼했는데 큰 형이 아직도 결혼도 못했어. 그리고 살해하고 결혼을 했는데 100살까지 애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하란은 아버지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문화적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편했어요. 그 중에 그러다 보니 하란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가 약속하신 땅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나한테 잘해주면은 하나님 나라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 힘으로 번영과 안전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노아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자신 편하고 쉽게 살다 보니까 그냥 눈만 뜨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다 보니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봉독했던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아닌 내 힘으로 안전과 평안을 지키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환상에 빠져서 결국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서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조상들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며 소망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받아서 과거에 실패한 삶 단죄라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말하는 것은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과거에 네 삶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습관들, 종교, 그 문화, 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명성과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만드는 욕망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아라, 살아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나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은 책임감에 빠져 땅을 치며 후회하다가 나중에 눈을 감지를 못해요. 순간의 선택이 백년을 간다고 말했는데 경주 최부자들은 정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꼭 지켜라. 권력에 너무 탐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말라. 이런 몇 가지 그런 계율을 300년 지켜오니까 부자로서 300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대 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의 삶이 영원할까요? 영원히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잠시 고난이 따르지만은 결국에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신 삶 제가 잘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죽지만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안히 눈을 감고 그래 살면은 후대들에게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산 물건이나 집이나 또한 내가 선택한 충령교회,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고 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뽑은 대통령, 또한 국회의원들, 심지어 저 김 목사 어떠세요? 선택하고 난 뒤에 후회하십니까?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을 하십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여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5가지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를 5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이전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아라크입니다. 아라크, 5번 아라크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이전 11장 앞부분에 나왔던 그 네 대상에게, 누구에게요? 죄를 지은 뱀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땅을 저주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5번 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5번 축복,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죠. 2절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마른 장작이고 아내 사라는 불임으로서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말을 내한테 들었다. 나는 애도 낳을 수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소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큰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시내에 있는 삼덕교회 원로 목사님 김태원 목사님 가정을 제가 좀 잘 압니다. 조카하고는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집안이 한 7년 전에 예수를 받아들인 지 100년 됐다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곳에 가서 120명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형님, 그 기도 공부하면 돼서 120명이 모였는데 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는데요. 지금 또. 그리고 내가 그랬죠. 어떻게 살아요? 직업이 어때요? 그러니까 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 밥은 먹고 살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할아버지가 그 안동 시골에서 예수를 믿고서 120명 넘는 그 많은 후대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름 잘 살고 있더라 이거죠. 나름 잘 살고 있어요. 그 김태현 목사님의 형제들 목사가 2사람이고 장로 1사람이고 또 누나 다 사모고 그래요. 이야기하면은 알만한 그런 분들이죠. 뭐 그분이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믿음에 큰 가물을 일으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떨쳐주겠다. 이름을 떨쳐주겠다. 유명해지겠다. 너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지 이름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가 아니라 네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를 떠나서 약속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될 때, 내가 받게 될 때, 피트자 교육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받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택한다 그죠?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은 저절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복인 것이에요. 받으면은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저는 물이 말입니다. 옹달샘이 넘치는 거 보고서 그렇지 저는 물이 많이 의에서 물이 막 흘러 들어오니까 물이 아깝다고 받아 두지 아니하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사회바다처럼 말입니다. 들어온 거 있는데 나가는 게 없다. 먹은 거 있는데 볼일 못 본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까지도 살렸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헬런 켈러 시각과 청각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는 누구 덕분에? 설리반이라는 선생 덕분에 헬런 켈러는 비록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눈이 번쩍 뜨진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였지만은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리반도 보게 되면은 헬런 켈러 덕분에 자기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무조건 헬런 켈러 주기만 한 게 아니라 이 헬런 켈러 덕분에 설리반도 잘 되었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충령교회를 생각할 때에 모래와 같은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복을 바꿔서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여기 계신 우리 충령교회 가족들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미래 후대에게도 임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후대 누구?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죠. 우리 에브리바디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얼굴 색깔 똑같고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팔복은 이겁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금 슬퍼하는 사람, 지금 온유한 사람, 지금 자비로운 사람, 지금 마음이 깨끗한 사람, 지금 평화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가 네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함께 하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미 복을 받아. 그러면은 받은 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이 주는 복은 당장 내가 가지면 내 혼자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복, 그 돈, 내 외모,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수가 돼요. 거의 99.9%가 되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복은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래, 후대들에게도 그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준다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과 나쁜 관계를 갖게 되면 그들 또한 하나님과 나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받은 복이 마태복음 6장 16장 보게 되면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무슨 말인가 이게? 아브라함을 잘 대하면은 그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아브라함과 나쁜 관계 되면은 그들 하나님과 나쁜 관계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했겠지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충령교회에 있는 가족들, 여기 모인 모든 충령교회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보시오, 김 집사, 이 집사 나 좀 만나줘. 당신 좀 만나야만 내가 좀 잘 될 것 같아. 당신 좀 만나야만 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그런 우리 충령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물론 순간순간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계속 이어졌지만은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 용서의 복, 기쁨의 복, 평화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복을 주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라. 내가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성과 안정과 부유함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두리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명성과 안전 지킬 힘이 없는 아브라함 지켜주시고 위대한 삶으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 안전을 지키는 생각 단장 떨쳐버리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약속한 복의 통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4절 마지막 보게 되면 떠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유정희 집사님, 권사님하고 우리 저기 서문시장 들어 입구에서 오늘 오후에 3시 만납시다 약속을 해놓고서 권사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나가기 싫어. 날씨 덥고. 그럼 약속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킨 거죠. 물론 유권사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근데 약속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낯선 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썰렁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을 때에 잘 산다, 팔자 편하게 잘 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릴 적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 엄마 말 잘 듣고, 결혼하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됩니까? 예? 예. 강주일 집사님, 누구 말 잘 들은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내 말 잘 들은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누구 말 잘 들은다고 합니까? 저기 아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됩니까? 예. 요즘 뭐 내비게이션 남자 목소리 있긴 하더라마는 어쨌든 새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려면은 믿을 만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가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 생명은 다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떡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겁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고 살 때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눈앞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라 이거죠.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염려 없이 노련한 항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게 될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떡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담배 키잡이 항해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등대가 되어서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누가 믿으라고 가수가 막 노래하던데 나만 믿으라 이거죠. 주님만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주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 수고했다, 잘 왔다. 네가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약속한 곳에 왔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실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으로 나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과거의 삶에서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등 항해사이신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맛보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넉넉히 나누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